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태를 좀 물어봤어요. 그러면 편해졌다.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니까 또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너무 익숙해진 자기의 모습이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체는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10주 동안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이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봅시다. 코로나 이전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물론 여기 새신자도 있겠지만 새신자가 아닌 분들은 수년간 예배를 드려왔단 말이죠. 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방금 이 책의 구절처럼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의 사는 것까지 나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알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한 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서 과연 얼마만큼 흘러나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과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 잠언서의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잠언 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아들아라고 처음에 부른 것은요, 솔로몬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러나 지금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향해서 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부르는 사랑 넘치는 주어입니다. 스승도 단순히 제자로서, 한 명의 제자로서 표현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 같은 마음, 딸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아, 딸아, 잘 들어봐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메시지를 던질 테니 지금부터 잘 들어봐 라고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잘 들어보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잘 지키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나의 말을 받으며 내 계명을 지키며 내게 간직하며 이런 이 구절이 쭉 나오는데요. 원어로 보면 1절의 이 말씀이 베니임 티카흐 아라마이라는 그 뒤의 말들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니임 티카흐 아라마이, 이건 다 뜻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공부하고 다시 상기시켜봐야 기억이 나는 단어들인데, 근데 중요한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임. 한 글자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임입니다. 임. 여러분, 임은요, if라는 단어예요. 만약에 뭐뭐 한다라면. 근데 여기 지금 만일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메시지,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뭐뭐 한다라면 그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 1절부터 4절까지가 가정문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만일 내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잘 지키면 5절에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5절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메시지, 과연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은 먼저 2절부터 우리 신체의 특징의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귀에,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서 먼저 우리 신체 중에 뭐가 등장했죠? 귀가 등장합니다. 귀는 뭐에 쓰임새가 있는 거예요? 듣는 것이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계신 것처럼 잘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면 잘 들어야 될까요?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까? 그냥 좀 다른 거 하다가 좀 들으면 안 돼요? 왜 잘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듣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태초가 아니라 초기에 우리나라에 그 금발 또 이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모든 이런 어떤 혜택들을 주기 시작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온 이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엔 그들을 박해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외침이 우리에게 마침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들리기 시작한 뒤로 이 믿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 여러분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온 이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반드시 들릴 것입니다.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아까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무엇을?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외적인 기관으로 귀를 설명을 했다라면 이제 내면적인 기관인 마음을 설명합니다. 귀에서 들려서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왔으면 이제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 마음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잠언서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동안에 사회에 코로나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박사방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박사방, 이 한국이 완전히 경악한 아주 성에 관련된 아주 나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젊어요.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도 있고 여러분 또래입니다. 그런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왜 그렇게까지 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자신의 그 방향을 유지했을까요? 왜 그것을 계속해서 푸시한 것일까요? 마음이죠, 마음. 본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평범한 학생인 것 같았고 평범한 성인인 것 같았는데 내면을 들여보니까 마음이 완전히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죄악으로. 그러니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하나를 못 지켰을 뿐인데, 내 기분, 내 생각을 못 지켰을 뿐인데 그것이 점점 확장이 되더니 생명까지, 나의 목숨까지, 나의 삶까지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마음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귀를 기울여서 지혜를 얻었고요. 마음을 모아서 명철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라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것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되느냐? 바로 뒤에 나오죠. 소리를 높인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고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된다는 뜻입니다. 소리를 높인다는 뜻은 적극적인 자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제자는 지혜를 찾기 위해 소리를 질러야 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지혜를 찾기 위해 소리를 질러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흔한 다큐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영상에서 보면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왔을 때 그 아기 새들, 새끼 새들의 모습을 비춰주는 장면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삐약삐약 대면서 입을 쩍쩍 벌리는 그 새들의 모습, 아기 새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아기 새들이 그냥 삐약삐약 이러면서 정말 점잖게
정말 품위를 지키면서 그렇게 울음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 부르짖음처럼 들릴 정도로 정말 간절하게 이 먹이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런 모습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기대로 뭔가 이루어지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입을 벌려 소리를 높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까? 외치고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며 지혜를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냥 그렇게 한순간의 자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으로, 그것을 구하는 자세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4절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이 어떤 것인데요? 잘 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러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한다,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저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물찾기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또 성인들도 좋아하죠, 보물찾기. 여러분, 보물찾기를 해보신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보물찾기 언제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날씨라도 좋고 봄소풍이라도 갔었으면 이런 것도 하고 더 좋은 시간을 보냈을 텐데, 추후에 우리가 한번 그것도 기약해 보도록 하고요. 보물찾기를 하는 방법이 있죠. 처음에 다 같이 모입니다.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나 교사나 어떤 그 리더자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 어디까지만 나가고 어디까지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경계선을 알려주죠. 어디를 한번 잘 찾아봐라. 잘 듣습니다. 이 보물을 구하는 이 아이들 또 성인들은요, 대상들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었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마음을 모읍니다. 내가 찾고 싶다. 내가 더 많이 찾을 거야. 내가 1등 상품 찾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빵 하고 다 같이 달려나갑니다. 달려가야지 먼저 찾을 수 있거든요. 먼저 샅샅이 뒤져야 먼저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보물을 찾고 헤매다가 마침내 그 종이, 보물, 또 어떤 그런 상품에 적혀있는 그런 종이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발견한 그 순간 이 어린아이 뭐라고 외칠까요? 찾았다! 내가 찾았다! 라고 외치지 않을까요? 신나서 외칠 것입니다. 자랑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지체들에게 이거 보라고, 내가 찾았다라고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찾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혜가 많다, 내가 지혜를 찾았으니까 난 자랑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보물을 찾는, 지혜를 찾는 그 과정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찾은 그 보물,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예요?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의 말씀, 이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정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를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또 적극적으로 소리를 높이고 마치 보물찾기 하듯 그렇게 삶의 자세까지 이어져 있으면 너는 마침내 5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게 무엇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경외함이 뭐예요? 경외함. 지난주 우리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이라면 들으셨을 텐데,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기뻐하다. 이 두 개가 상충한다 그랬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 된다라 그랬습니다. 두려운데, 정말 두려운데, 떨리는데 기쁜 거예요. 의지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것이 바로 경외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꼭 외우자라고 말씀드렸죠.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운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같이 진짜 실제로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한 번만 더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삶의 지식의 근본.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어떤 이런 사랑을 뜻한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뜻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잠언과 또 아까 곳곳에서 설명드렸던 이 성경의 곳곳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귀를 열심히 기울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까지 내려와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서 지금까지 잘 들어서 알긴 알겠어요. 이제 열심히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고 마음을 잘 열어서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고 또 적극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겠구나.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너무 넓습니다.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의 답에 바로 오늘 제목을 여러분께 해답으로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쉬운 방법, 또 가장 올바른 방법,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한 지체랑 제가 신방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니? 그랬을 때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왜 그런 자신이 없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직 자기가 너무 죄가 많은 것 같대요. 아니면 또 어떤 지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데, 죄가 해결됐다고 하는데 그게 잘 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듣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를 끊으셨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이 해답입니다. 무엇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져 버린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초의 계획은 태어나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운명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예요. 이것이 죄가 해결됐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속성을 많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예요. 절대적인 심판자고요.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재판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선입니다. 하나님은 틀리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말이 안 됩니다.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서 판단하실 수 있고 재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죄성에 물들어버린 인간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불쌍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얘는 좀 심판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이 절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운명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이 앞길이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운명, 이 사망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긴 하는데 그것을 인간 개개인에게 다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올인을 하셨습니다. 모두 가져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잔으로 응축해서 이것을 마시게 했다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배웠다시피, 알다시피, 믿다시피 그 십자가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죄성이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나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유치원생들이 배울 법한 기독교인이라면 수천 번, 수백 번 들었던 이 복음의 기초가 나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새신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신자가 아닌 분들은 더 많이 들으셨겠죠.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의 기초가 나에게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기초가 완전히 내 것으로 체득되기도 전에 너무 많은 지식들이 쌓여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말씀들을 들어버렸어요. 말씀이 쌓이다 보니까 이 복음의 기초가 이 쌓여버린 말씀들로 가려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이 기초 중에 기초가 삶에서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너무 많은 지식들과 너무 많은 시간에 익숙한 예배들 속에서 우리가 이 기초 중에 기초를 저 뒤로 밀어놔 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 영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에 빠진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은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많이 들렸어요. 너무 익숙하게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다른 것들로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것들로 대체될 수 있어요. 만남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요. 그 외에 모든 것들이 이 복음을 대체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복음이 더 이상 복음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나에게 지금 당장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 지금 지구 곳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강팍해서 이것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복음처럼 듣는 것이에요. 이 기초 중에 기초, 기본 중에 기본을 회복해야만 내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자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지혜도 필요하고 명철도, 지식도, 돈도,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무엇 하나 버릴 수가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두려우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성경에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나의 삶으로 찾아오는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땅에 소망 없는 것들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돈에 상처받고 회사에서 상처받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고 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격증과 시험과 삶의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며 좌절하던 내가 이제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 하늘 소망을 두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땅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내가 영원, 천년, 백년, 만년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삶을 주셨고 그 삶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신, 이 땅 곳곳에서 주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언젠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길 원치 않으시나요? 언젠가 분명히 여러분, 제가 장담컨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만날 사람이 없어요. 여기 100명 있으면 100명 전부가 시기는 각각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삶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 진짜 남들 못지않게 밤잠 줄여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의 지위와 이만큼의 성공과 이만큼의 재산을 모았고요. 그걸로 헌금도 많이 했고 남들도 많이 도왔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잘했죠.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땠니? 너는 너의 마음에 나는 누구였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면 여러분들 과연 뭐라고 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안에 박혀 있어야 돼요. 돈이나 명예나 자격증이나 다른 어떤 자리나 사람이나 건물이나 그 외에 어떤 것도 이 자리를 틈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안에 깊이 박혀서 복음의 뿌리가 아주 깊이 내려져서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만 휘둘리고 말씀에만 좌우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제서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것에 욕심이 나지만 딱 한 가지 욕심을 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욕심을 내세요. 제발 썩어갈 것들 잡으면 바스라지고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열어보면 없어질 그것들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세요. 다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여러분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아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 아직 다 알려주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된 메시지를 아직 전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에게 괜한 억지 주장만 편 것처럼 보일까봐 또 그렇게 들어갔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나의 인간적인 모습만 전해졌을까봐 그것이 너무너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뭔가 좀 수련회를 앞두고 있었고 이제 뭔가 좀 제대로 좀 메시지를 전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기가 마음에 찾아왔을 때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지나가겠지. 언젠가 다시 회복되고 곧 다시 괜찮아지겠지.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한 달이, 두 달이 지나가도록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되는 지체들 불러서 큐티를 찍기도 하고 나름대로 아등바등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 우리 청년들은 과연 이 두 달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속은 타고 애가 타는데 찾아다닐 수도 없고 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약한 존재에 절망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비로소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했었구나. 아, 내가 무엇인가 내가 전하려고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하게 흔드셨고 철저하게 비우셨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털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도 이 복음 앞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두 달의 기다림 끝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